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 인생을 놓고 볼 때, 그런데 이 반드시 다가오는 이 죽음만큼 사실은 인생에 큰 모순이 없습니다. 죽음만큼 실제로 절망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가차없이 다 빼앗기는 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학력도, 사랑하는 자녀들도, 명예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죽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마귀거든요. 사망 권세를 붙잡고 있는 자가 마귀고, 그 마귀는 또 거짓의 원조,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선 일단 이 실질적인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이렇게 직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어도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남은 죽어도, 남은 죽을 수 있어도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정의를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를 믿고 나고 하서는 절대로 이것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부활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성경은 인간의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사람이 창조되었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태어나졌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준비하는 과정이고, 본향은 바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존재가 바로 우리의 진짜 인간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죽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적어도 두 가지, 우리는 죽음 이후가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 육신의 죽음은 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마음속에 꼭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진짜 삶은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이야. 그게 본향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게 육신의 죽음 이후의 삶이 정말 삶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서,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 사람을 죽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죽게 하시는 때도 언제 죽게 하실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죽음하고 우리는 다르게 그때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종말론적인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도 말세를 맞아서 우리가 뭐 어느 나라로 또는 어느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된다든가,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이 무엇인가 특별하게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거 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25장의 세 가지의 내용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종말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바로 노아의 시대를 든다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를 하며 환난을 통과할 때도 주님의 바로 이 신부로서 보호받음을, 그리고 이 환난을 이렇게 견뎌내는 거에서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의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또한 어려운 장입니다. 여기 보면요, 종말론적의 삶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것을 써 있어요. 그러면 종말론적인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그냥 주님이 직접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비유를 들었을까? 세 가지가 다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 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비유의 목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비유다 그랬습니다. 와, 참 이상해요.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죽고 태어났고 죽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한테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근데 또 드러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창세로부터 감춘 것은 무엇인가? 지금은 성경이 다 오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감추어 놓은 것은 무엇이냐? 줄기세포에 대한 거, 에너지 개발에 대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감춰 놓고 있는 것은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인류의 역사에 심어서 예수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게 감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십시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은 예수를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것이다. 내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비유를 드는 이유는,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감추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만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해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은 더 못 알아듣는 거야. 아예 글로 딱 써놨으면 그냥 알 텐데 이거는 더 감추려고 비유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주시는 자만 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뒀던 것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영혼 구원에, 내 영혼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을 지금 같이 나누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어서 우리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육에는 육의 귀, 육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네, 세 가지의 비유로 종말론적인 삶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예,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다 비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게 소왓이 소왓.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고, 달란트의 비유는 나와의 관계. 참 이상하죠?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고, 그 다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세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딱 우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두말할 것 없이 결혼하는 것이다. 딱 이것인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씀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영혼과의 관계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우리 지난 금요일날 얘기했는데 우리 열처녀의 비유를 다 아니까요. 직접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더디 와요. 신랑이 더디 온다. 더디 온다. 좋은 일이 오래 가는 것은 참 좋잖아요. 좋은데 나쁜 것이 오래 간단 말입니다. 신랑이 반드시 밤에 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서 결혼을 밤에 하도록 했습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래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랑이 더디 와. 그래서 고난이 밤이 오래 걸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이 등을 가지고, 밤이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등을 가지고 이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또 왜 떨어졌나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오래되면서 머리에 새들이 와가지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새떡덩이를 다 쪼아먹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새는 마귀다 이야기해가지고, 마귀가 내 생각을 혼란시킴으로 인하여서 내 등 속에 있는, 이 등이라는 것은 이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등 속에 있는 그 기름을 갖다가 다 없애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름이 없는, 우리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니까 열처녀가 다 잤다고요. 잘 수가 있어도 바로 그 속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기름이 있다는 것은 불이 켜진다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램프에 불이 켜질 수 있는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신랑하고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사람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무엇이냐? 불이 꺼졌다는 것은 뭐냐?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이 없어요. 깜깜한데, 예수 믿는 사람, 세상과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에.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불이라고 이야기했고, 등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 속에 이 기름이 있어서 불이 갇히고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고난이 오래되면서 마귀가 내 생각에 혼미시킴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어. 등도 있고, 그리고 신랑도 기다린다라고 마음의 갈망도 있고, 그렇게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여기 있네 라고 신부가 등에 불을 켜고 있어야 주님이 알아보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불이 꺼져 있으니까 바로 그 다섯 처녀가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있는 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이 기름은 뭐냐 하면은 불을 밝히는 데 쓰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돼요. 세상은 약육강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 우리는 정말 세상과 다른 모습,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맞추어서 살려고 노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사는
무언가 다른 이러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 저기는 불이 있네. 온 세상이 깜깜한데 저기 불이 켜있네. 제 속에 불이 있네. 이게 이렇게 되는 확실한 것이 내 속에 볼 수 있잖아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기름이 언젠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내 속에 기름이 있어서 불을 지피고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는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체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면 천국이 가까이 간다.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천국이면서도 동시에 성령에 대해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요, 바로 겨자씨 같다, 누룩 같다 이렇게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는 이삭 같다, 이렇게 어린 이삭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받는 즉시는 확 방언도 터지고 갑자기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지극히 미약한 존재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의 상징인 것입니다. 훌쩍가루 한 톨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 천국은 그만큼 작게 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장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의 목적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천국, 겨자씨만큼 작아. 이것을 바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육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쭉 읽어보면은 바로 장사를 해서 바로 2달란트가 내놓고 5달란트가 나고 또 이렇게 장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육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 교회에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또 교회에 내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것이 돈이 되어서 10불 내면은 300불이 오고 또 교회 오래 다니면 점차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또 모든 것이 병도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낸 것만큼 다 30배 60배 그렇게 육의 눈으로 보면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은 세 가지가 붙은 거예요. 붙은 거. 뭐냐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땅에서 재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장사의 목적이 그쪽으로 맞춰질 거야.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우리들은 딱 먼저 이 땅에서 이 장사라 그랬으니까 내가 정말 10불 내면은 300불이 돌아오는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보니까 앞에 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신부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바로 신부로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물론 그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도 됩니다, 여러분. 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서 신부가까지 되면 이 땅에서도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이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가 아니로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장사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장사라고 하면은 장사는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을 떠다가 팔더라도 자본금. 적어도 내가 1,000불을 듣더라도 장사는 반드시 뭔가 놓고 시작하는 것이고 장사의 목적은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남겼다. 그는 그냥 구제나 봉사로 시작을 했어야지 장사는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로 인해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장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넣으라고 하는 것일까?
목적은 뭐냐면,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천국을 키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냐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근주를 샀고, 또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야.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보화를 샀다. 이게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여져야 되느냐? 여기에 보니까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셔요. 이 달란트라고 표현되는 것은 뭐 달란트 그대로 달란트라는 것은 여기 주석에도 보면 당시에 금이나 은의 단위예요. 단위일 뿐인데 여기에서는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무엇으로 표시해도 괜찮은 게 없는데, 재능,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도 해도 괜찮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능력, 이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와 플러스 내 쪽에서 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샀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판다라는 게 뭐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내놔야 돼.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저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뭐 연필을 사면은 뭐 $1 내고, 안경을 사면은 100불 내고, 산다라는 의미는 내 것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또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너의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나간다는 거예요. 손해가 나가는 거예요. 희생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 미천은 뭐예요? 장사 미천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희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나가야만 이 두 가지가 나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두 달란트를 남고, 5달란트는 5달란트가 남고, 뭔가 나와야 되다. 그러면 나오는 게 결과가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얘기했처럼 돈 넣고 돈 먹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와야 되면 아까처럼 신부가 파이널 목적이에요. 그것이 보아예요. 값진 보아. 근데 값진 보아가 되기 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 열매는 뭐냐면 내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라. 이것이 두 가지가 자본금이에요. 이 자본금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은 뭐냐? 내 겉사람이 죽어지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유로 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거를 믿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이 귀를 열어줄 때가 되어서 열어주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에 못 도착하는 거야. 못 도착. 이 고지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이 거저 죽지 않아요. 고생만 한다고 죽지 않는다고요. 나의 것이 나와야 되는 거야. 나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거치같이 이제 거기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달란트를 재능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 하나님이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또 문화의 비유도 또 나오는데 안 주는 사람이 없다는데, 이것이 조금 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또 많이 주는 사람, 조금 달라. 여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재능일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초능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연구하잖아요. 2000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온 인류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없어요.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성향의 아무 이 땅의 것으로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선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전부 다 순교했다라는 것이 공통점. 그것은 뭐냐면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세상의 감각력으로는 알 수 없는 초능력, 하나님의 것이 그 사람들 속에 있어 그것이 주어져서 타고날 때부터 있었는지 중간에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기꺼이 순교하는 자리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영생이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누가 푸시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달란트예요, 여러분. 그것이 5달란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재능으로 주시든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4차원 이상의 능력으로 사람한테 이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달란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장사할 때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 이 일이 같이 일어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요, 물질도 드려야 되고 마음도 드려야 되고 막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늘 생각하려가 항상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까? 당연히 보상을 흙의 원리인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나고 나니까 희생되었다, 억울하다, 손해봤다, 이게 다가오는, 이걸 안 다가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지금 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야, 나 참 지난 세월 억울해, 교회 생활한 걸 참 억울해, 희생되었어, 정말 손해봤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같이. 자, 그래서 바로 이 야곱이 마지막까지 가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결국 억울하고 손해보고 안 믿은 사람보다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살다가 바로 결과는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마지막 열매예요. 이게 장사를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면 바로 중심이 바뀌면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이 겉사람에 이 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영혼의 짝, 마귀하고의 이 결별이,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결별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장사를 잘해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칭찬받은 그 사람은 환도뼈가 부러진 데까지 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죠. 참 비밀이고 이것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요, 그러니까 2달란트도 받은 사람도 환도뼈 부러진 데까지 간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환도뼈 부러진,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계속적으로 자기에게는 희생과 억울함과 손해만으로 나타나고 여기서 기껏 하는 것은 뭐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이때의 즐거움은요, 하늘이 열리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여러분. 낙이 없는 시대예요. 낙이 없는 시대. 세상의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이 그 사람을 붙잡아요.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와의 관계.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종말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신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종말을 준비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합되지만은 날짜와 시간을 맞춰서 내가 어디로 피신하고 뭐 준비하고 캔을 준비하고 그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2달란트, 5달란트가 바로 환도뼈 부러지는 데까지, 중심이 무너지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장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는 중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받은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하늘의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 그런 하늘의 즐거움에 하나님 우리 그것으로 우리를 붙잡아주는 이런 경지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여기서 위험한 것은 뭐냐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여기 보니까 그 달란트를 갖다가 다 묻어두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왕창 야단 맞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딱 두 가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만일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이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가지를 우리가 변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확실하다, 원칙대로 한다, 율법대로 한다, 축복과 저주가 정확하게 움직인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응보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잘못했다가 오히려 저주받겠다. 나 아직 잘 못하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떡하. 이렇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굳은 확실하게 정해진, 맞기도 맞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이 인과응보는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신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인과응보 플러스 하나님의 사랑과 인격이거든요. 여기에서 된 것처럼 거기까지를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고,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인과응보의 율법의 이런 축복과 저주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아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도 다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내가 안 해도 다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히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변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욥기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격의 하나님, 매를 들고 계시지만 그분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미워서 내쫓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을 자녀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킨 하나님, 그리고 뒤에서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너에 대한 목적은 너를 신부 만드는 것이 목적이야. 이 땅에서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를 못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과정에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히 그 율법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만고의 법칙대로 하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집에 있어요. 착실하게 아버지를 잘 챙기면서 말씀대로 살았다고. 탕자가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서 기뻐했는지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바로 그를 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 맞추고서 바로 이렇게 그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감싸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 그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놓고 입이 나오는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완전히 시험 들은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안 나가면, 집을 안 나가,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안 하고 똑바로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예요? 큰아들 같이 되는 거예요. 큰아들 같이. 여러분, 이 아버지는 큰아들의 이제는 누구한테 가슴 아파요? 큰아들한테 가슴 아파요. 이 큰아들은 구제 불능인 거야. 구제 불능. 둘째 아들을
하는 이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되는 거예요. 완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바로 내가 실수할까봐 못할까봐 오히려 뭐 했다가 망쳐서 내 커리어에 댄싱이 갈까봐 이럴까봐 안 하고 있는 것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쫙 그대로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를 엄청 핍박하던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 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못난 것에 붙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허물에 붙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나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켰다. 내가 그렇게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어지고 자차지고 그런 실수 속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지. 내가 잘났으면 내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놓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지 그냥 생으로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 달란트 이런 가진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지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렇게 자기 연약함을 자꾸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꾸 덮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을 흙 속에 묻어놨다 그랬습니다. 흙에 묻었다는 것은 자기 생각에 바로 생각을 해서 나는 안 하는 게 낫겠어. 나는 일을 안 벌리는 게 낫겠어. 안 저지르는 게 낫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 속에 모든 것을 다 덮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일 안 했습니다. 일 안 해서 그냥 그대로 한 달란트 쌓다가 주님 오셨을 때 바로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린 이 사람이 얼마나 야단 맞았는가. 뒤에 가서 보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다. 당연하죠. 악이라는 것은 선악과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고 내 중심이 항상 악이잖아요. 그래서 악하다. 당연해요.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운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실수를 해야 되는데 안 해버려. 아예 안 하고 숨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운동력이 팍 떨어지는 게 문제예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으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에다가 내어쫓으라.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을 받았는데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했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달란트를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했지만 달란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초능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초능력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린대.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로릇을 자꾸 하고 있으면 줘버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한 달란트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닫히면 무슨 일이 나요? 영적인 것이 닫혀요. 자꾸 닫히게 돼요. 영적인 것이 닫히고 하늘이 닫히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 노아 시대에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육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을 안 열려져. 하늘이 안 열려. 몰라 이거는 그냥 육의 생각. 여러분 공부하는 거하고 영적인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어도 영적인 것을 하나님 닫아주면 그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그냥 광야를 돌 뿐인 것이에요.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무섭죠? 어떻게 이런 사람은 뺏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 이 사람, 내가 한 달란트 가졌어도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똑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똑같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2달란트도 똑같이 2달란트 남겨도 5달란트는 똑같잖아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문화의 묘나 달란트의 묘나 포도원 품꾼의 묘나 다 결과는 똑같아. 내가 요만하면 요만한 거대로 그냥 하면은 결과는 똑같다니까. 목사님이 받는 상급이나 선교사가 받는 상급이나 여러분 이제 성도님이 받는 상급이나 장로님이 받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면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이 영생이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같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을 자꾸 동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내가 전도 안 해도 우리 가족은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할 것이고 이렇게 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하실 거야. 내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과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내가 벌을 받고 남한테 우스꽝이 되면 어떻게 할까? 요런 거를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리큰 하루하루 야단 징청 맞고 그리고 뭐예요? 있는 것까지 다 영적인 것이 점점 더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이 가리면 육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육체가 됐을 때 사람의 뜻은 그대로 육체의 삶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 걷어가실 수도 있어요. 더 구원을 잃어버리기 전에 구원까지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같지 않고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장사를 하는 사람의 그 모습 보니까 바로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무엇입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한테 있는 것을 다 팔으라고 그랬어요. 다 파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또 작은 일에 충성했대.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을 팔아요. 자, 내 시간도 내놓고 내 물질도 내놓고 했는데 그 대상이 큰 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내놔요. 그 내놓는다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아프리카에 100만 영혼이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힘도 낼 것이야. 그러나 여기 보니까 이것이 뭐예요? 작은 일이라는 거야. 사람의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일에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내 재능을 내놔야 되고 에너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 작은 일에 뭐예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바로 자기의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큰일, 남이 다 알아주는 큰 일에 내 장사를 했으면 내가 겉사람이 올라가지요. 자가 올라가지요. 그러면은 얼마나 뿌듯합니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것이 목적. 그러니까 작은 일에 자꾸 자기의 이 귀한 것을 다 내놓고 보니까 겉사람이 죽더라 이 모양인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면서 계속 네가 이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또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하면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일이 바로 이렇게 작은 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 플러스 성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성실하게 하는 것. 그냥 이렇게 눈 보기에만 이렇게 한다거나 건성으로 한다거나 마음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실하게 하면서 거기에 불평이 튀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그리고 성실함으로
작은 일을 하면서 내 것이 내어놓아지는 이 일을 하니 어찌 겉사람이 안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의 그 하시는 일은 겉사람을 죽이는 복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자기가 부인되니까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한번 악물고 내가 내 자존심 한번 눌렀다. 여러분, 내가 이 한번 악물고 내 고집 한번 꺾었다. 여러분, 금방 또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겉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못 죽어요. 내 힘으로 못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에 이렇게 열처녀에 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신부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내가 나를 바로 이 겉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이게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떨어진 겨자씨 같은 그 성령, 그 천국, 그 예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커지는 이거를 장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렇게 커지는 이런 과정, 나라는 사람이 죽고 내 속에는 예수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내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주님이 점점 나의 주인이 돼가는 그런 상태로 변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다음에 쫓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쫓겨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여기 보니까요, 이게 나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으며, 이렇게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 뒤따라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오늘은 가운데 것만 중점으로 했지만 우리가 세 가지가 같이 다 붙은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보니까요, 저희가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니까 공양을 이렇게 헐벗고 목마르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이런 사람을 돕는데 여기서 주님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가 되기 위한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아까지만 신랑은 항상 밤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의 겉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목마르고 바로 줄이고 또 병들 들고 또 이렇게 옥에도 갇히기도 하는 그 일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거를 보고 바로 예수의 사람들은 알아보고 당연히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거기에 도움을 손길을 낼 수 없는 사람은 아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아직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왜 부자가 지옥을 덜컥 갔습니까, 여러분? 지옥 갔잖아요. 나사로는 낙원을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사로는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집 앞에 앉아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를 못 본다고. 거기에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야. 저 사람이 먹을 것을 줘야 되겠구나. 저 개가 앓는 저 상처를 내가 도와 치료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안 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100% 그 안에 성령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지 나사로 부자가 딱 비교해서 구제의 징표가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줄일 때에, 그리고 목마를 때,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바로 영벌에 처해졌느냐, 이게, 그리고 그거를 염소다 그랬습니다. 염소,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는데, 염소는 아예 작정도 안 한 사람, 키우지도 않는 거예요. 염소는 키우려고 안 했던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고 항상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아닌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달란트 농사, 나를 위하여서 내가 나를 위한 장사를 잘한 사람은 내 겉사람이 죽어가는 것으로 열매가 낮아야지 되고, 그렇게 열매가 낮아서 내 안에 점점 주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주님이 왕이 되어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해진 사람이라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져야 된다는 거야. 절대로 그것이 안 가져. 나는 나밖에 몰라. 나와 내 새끼밖에 몰라. 이런 뭐요? 안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됐구나. 자, 그래서 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바로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25장에 이 종말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종말론적인 삶의 기본 세계를 감춰 놓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로만 해서 감춰 놓았지만 우리는 이 비유를 비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더 간직하기가 더 쉽습니다. 생각을 해서 동화같이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런 삶을 살려고 부지런히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의 목적이 신부되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묵는 이유, 왜 우리를 밤에다가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택함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우리가 늘 나를 등으로 생각해서 내 안에 불이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가, 내가 산 사람과 똑같지 않은가를 우리가 늘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금방 빨리 기름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기름을 준비해놓고 있으셔야 돼요. 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는 뭐예요? 내 겉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내 사람 죽이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겉사람을 죽이는 일을 또 하나의 내 의지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장사를 하고 내 것만 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문화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셔서 다 이 일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만큼만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신부로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의 징표의 이웃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몸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믿는 자의 환란이에요. 불신자의 환란이 아니고 믿는 자의 환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여기까지 향해서 가는, 이게 종말론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반드시 축도 끝나면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